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사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으로 된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있는 유태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꽃이라고 하면은 아마 부활일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참 고난을 받고 있다. 주님에게 나아갈 때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참 영원히 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두 강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일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옆에 두 강도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으신 뜻은 아마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깊이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두 강도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할지 몰라도 결국 이 두 행악자의 모습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두 강도가 죽었을 때 서로 그 운명이 갈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두 가지 운명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 귀한 사람들이나 천한 사람이나 또 가지각색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이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강도는 평생 동안 악을 행했을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행히 회개하고 다시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배척해서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생 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죄를 행하다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둘로 나눠질 겁니다. 한 사람들은 그 죄 속에서 살다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 한 부류가 있을 거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해서 그야말로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떨까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은, 첫 번째는 그 둘이가 동일하게 그 마음이 부패했었다는 겁니다.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행위에 있었어도 아주 흉악한 그런 그 죄를 계속 저지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이제 참 그 형틀 속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은 누구든지 공통적일 겁니다. 둘 다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이 두 강도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를 지고 심판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첫 번째, 한 강도는 그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또 한 강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강도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 사람은 자기 고집만 믿고 있다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강도는 진노의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겁니다. 다른 강도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만을 믿고 살았을 겁니다. 또 한 강도는 자기가 행악한 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강도를 꾸짖었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같이 심판받을 과정에 있으면서 중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죽게 생겨서 지금 멸망받았는데 찾을 길이 없다니 어떻게 살아날 길이 뭐냐? 이 강도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아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그 말이 42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교회는 기댈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이것만이 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배척했습니다. 끝까지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도 우리가 나라를 있는 것처럼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리고 가다가 이제는 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강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날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졌는데. 예.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도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따라가다가 3번 동안 부인하고 달아나 버리고. 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큰 이적을 행하실 때 이 옆에 있는 강도가 돌이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무기력하게 고통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예? 그 능력과 권세를,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죽어가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고통스러운 것을 한 말씀 하시 않으시면서 뭘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기 있는 강도가 돌이켰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씩 먹을 때, 이런 때 예수님을 믿었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도 이게 마음에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아마 십자가의 강도, 죽어가는 강도들은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주, 여기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죄도 아주 참 악하고 참 사람들이 보기 참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많이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자기의라는 것은 구원받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도 죽기 몇 초 전에 예수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 참 천국에 간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행위로 구원된다는 것은 결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문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디도서 3장 5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좋은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로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행함과 말씀을 같이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낙원에 갈 수 있다. 여기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마음이 있어.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한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많은 고통 속에서 이제 여기만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자유가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럼 구원받고 나면 이거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면은 구원받고 나면 이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계속 이제 치료해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들이 참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받는데 결코 멸망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것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실 때일 겁니다. 9시부터 이제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손에 대못을 박히고 발에 대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고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를 다 흘리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일곱 가지 말인데 이걸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23장 표리였습니다.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첫째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못이 밖에서 피를 쭉 흘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 나겠어요?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좋겠네 이럴 겁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도 죽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돌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그랬죠. 똑같은 말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지를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달라는 게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시기를 마음속 깊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했다, 다 없앴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첫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무슨 일을 말하는지 고통스러우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옆에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 말이 예수님 귀에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야 그래 너 용서해 주고 말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놨다. 나하고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거다 라는 말씀을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린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멸망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떨어져 봤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 하셨는가?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따라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런 말씀은, 그러시면서 옆에 있는 그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된 대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까지 아마 거기서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 즉 가족 관계가 성립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남의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뜻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것은 부모님이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한 권속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면 마태복음 2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낼 때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죄인으로 판단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심판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값으로 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시편 22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였사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네. 여기 있는 시편 기자가 기록된 것은 이게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은 먼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실 것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을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네. 십자가에 달려서 온 피를 쏟고 모든 물을 다 쏟아버렸을 때 얼마나 목이 타시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그런 그 갈증을 견디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목마르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30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면 누가복음 23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죽어가는 강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고 했다면 우리는 마음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 다. 왜? 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는 일을 이루고 가셨다는 사실을, 구약에 기록된 사실을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똑같죠. 우리 죄를 다 해결받고 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살 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케 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게 아니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바라볼 때 행위로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여기 있는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고, 또 너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온전히 인도해 가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다 맞춘 아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놓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올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참 여행자가 십자가를 메고 이제 쭉 이제 가고 있는데 가다가 힘드니까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좀 조금만 좀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좀 잘라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힘들었어요. 예수님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또 잘라줬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참 더 가니까 또 무거워 또 졌어요. 예수님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반도막씩 잘라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다 힘들었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천국이 있는데 여기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구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딱 거쳐놓고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 사람 거는 거기다 놓고 보니까 퐁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고 해요. 끓여 먹거나 거기에서 생으로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생으로 먹는 것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구운다는 것은 불로 태워가지고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그런 그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그 나를 물러서거나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만은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집을 만드는 데는 이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만 원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려면은 이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앞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을
감당치 못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걸 허락지 아니하시죠. 감당치 못할 고난은 피할 길을 내서 고난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즉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32절에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3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여기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우리 스스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주가 함께하면 이거 고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 그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창조주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창조주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이 세상.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폭풍이 나서 배가 그냥 막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거 막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질 판국인데 이거 잠만 꿀꿀 주무시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그 막 깨웠을 거 예수님. 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잘 때입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아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신 분, 마귀를 예수님 때 처음에 예수님께 딱 도전해온 마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나오고 나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마귀가 대들었잖아요.
하는 소리가 이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부터 채우고 해라.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그 배고픈 걸 다 아는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 그것도 옳은 말이지, 그래 배부터 채우고 하자라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떡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벌써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을.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고 계신 말씀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냥 계속 얘기했는데 입에서 자꾸 다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꾀를 부려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죄를 지게 만들어요. 죄를. 마지막에 죄를 지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아무 뜻이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4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킬까? 정금같이 만들어서,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욥은 그야말로 아주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에게 욥이 괜히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잘 대우해 주니까 섬기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제 고난을 이제
좀 내리는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욥은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이제 두루다니면서 있다가 이제 욥을 이제 왜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욥에게 잘해주니까 경배하죠라고 하니까 그럼 욥을 이제 여기서 고난 가운데 이제 넣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도 그냥 참 병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제 막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긁고 자녀들도 막 죽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여기 20절 보면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다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견뎌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욥의 아내가 딱 한마디 딱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얘기가 그 말 딱 끝나고 끝났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 말 해가지고 욥이 천원 아주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욥이 끝까지 견딤으로써 나중에는 배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이 욥이라는 그 고난을 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런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욥이 견디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에게 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에게 많은 고난당한 것이 실제 내게 유익한 것을 주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받는 교훈보다 실패했을 때 교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실패했던 일 지금도 기억이 나죠? 성공했던 일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 별로 없을 겁니다. 큰 건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까지도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교훈으로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 감옥살이까지 13년 동안 허지 안 했으면 어떻게 애국 총리가 됐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국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면키 위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400년 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해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만들어 주었어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해요? 의지 않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좀 기도했습니다. 아마 아들을 그냥 붕붕 잘났으면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다른 자식도 더 5명씩이나 더 주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다윗만큼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그 참 영광스러운 것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할 때부터 그리고 골리앗한테 나와서 싸우고 사울 왕의 군사 거리대 3,000명을 데리고 그 좁은 나라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한 10년 동안. 아마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고 계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우린 구원받으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네.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시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장을 하루에 10만 번씩이나 뛰게 만들어주고 1000번씩이나 돌리지. 그리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도 찬송에 눈물이 없는 곳, 거의 고통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이게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현재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하고 좀 불쌍하겠어요.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우리 그 꼬마들이 참 이제 엄마가 용돈 주는 거 조금 모아놨다가 엄마 생일날 이거 이제 뭐 조그만 거 뭐 참 뿌러지 하나 사서 엄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하고 준다면은 그거 사실 그 뭐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신 줄 무엇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 얼마나 받쳐져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입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연인이 서로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엉뚱한 데 살아가면 기쁨이 느껴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안 느껴지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건 자기의 뜻과 의지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주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1년 내내 써놓고 항상 봅니다.
왜? 다른 데를 한눈 팔까 봐. 예.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케 만들어 줄 분은 성경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라는 뜻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이 만드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굽게 맡겨주면은 아주 걸작품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 때 자꾸 다른 데로 비지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올바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맡긴다면은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모세, 다윗,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영광을 받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보는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시세요. 철저하게 낮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시는 그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배우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식당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 이만큼 낮아지는 모습을 누가? 창조주가 종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 내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해준 사랑을 하나님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마음에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갚는 것을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준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감사함, 이 감사함을 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줄 때 가장 기쁘십니까? 큰 선물? 옷 해주고 반지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걸 때 기쁩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마 부모님은 가장 흐뭇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포하리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다 다르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확연히 바뀔 때 지금도
세상에서는 아름답고 이런 모습은 아주 참 즐거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께 변화됐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확실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남은 삶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한 기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교제를 가까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마음은 냉랭할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9일부터 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참여하여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